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딤에서 두 스파이를 보냈어요. 스파이는 잡히면 죽어요. 우리 한국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스파이라도 스파이가 큰 소리 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세상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참 묘한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는 스파이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사람이 많이 붐빌 때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거든요. 들어갔지요. 아주 빠르게 아주 휩쓸려서 들어갔죠. 그러나 첩보원들은, 정보원들은, 비밀 경찰들은 눈이 달라요. 여러분 경찰 오래 하신 사람 눈 보세요. 눈이요 다릅니다. 척 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암행 경찰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 알람을 울리지 않고 경찰 폴리스 카라고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한 차로 해가지고 그게 속도 제한인 거 비밀로 해서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다. 앞뒤좌우로 스파이 차를 조심해야 돼요. 예. 앞으로 더 느린대요. 그래서 뭐 만 몇 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수입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무인 카메라 있을 때 딱 밟고 지나가면 팍 갔다가 또 무인 카메라 삐 하고 좋은 세월 다 지나갔다. 이제는 언제 옆에서 찍을지 몰라. 근데 이게 처음 간 여리고 성인데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물어보니 주막집이 저 성벽 위에 있다. 여러분 성벽은 여리고 성의 성벽은 이중으로 됐어요. 밑에는 5m 반석으로 잘 세우고 거기에 또 7m, 8m는 흙벽돌과 돌로 쌓아요. 넓어서 그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철벽성이라. 높이가 14m, 15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 위에 있는 주막집에 가면 여리고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됐다. 그래서 올라간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생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창녀예요.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몸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눈치가 있죠. 아마도 라합이 그 손님들 맞이하면서 보니 집 옆에서 숨어보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비밀 경찰이 추격하는구나. 그래서는 당신들 지금 비밀 경찰들이 따라왔어요. 필경 곧 잡으러 올 거예요. 어서 날 따라오셔. 그래서 층계에 올라가서 지붕에 숨게 하고 3대로 덮어요. 3대는 물속에서 자라는 아마가 이름이 아마도가 아니고 그 풀 이름이 한 1m, 1.2m로 자라는데 그걸 줄기를 말리면 실을 뽑고 옷을 해 입고 또 밧줄도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 3대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이 라합도 그 3대를 많이 구해서 지붕에 널어놨는데 그것으로 덮어버린 거죠.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어요. 비밀 경찰이 따라 붙었다니 그거요 피가 마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나와! 어서 나와! 너 집에 들어온 손님은 스파이야! 끌어내! 그러는 거예요. 그 지붕에 있는 그 두 정탐꾼은 어이구, 오늘이 끝이구나 기도했겠죠. 라합 보세요. 예, 경찰관님들 맞아요. 두 사람이 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고 누군지 몰랐지만 성문이 닫힐 시간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급히 따라가면 잡을 거예요. 어서 빨리 가보세요.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남자들은 믿고 선악과 먹거든. 그래서 그렇게 눈치 빠르고 잽싼 군인들, 비밀 경찰 부대가 막 성문 나가서 추격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보시오, 다 들었지요? 그러나 나도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 당신 백성은 다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것, 요단강 저편에 시온과 옥 두 왕을 전멸시킨 것, 이건 줄인 거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 만나 먹이신 일, 구름 기둥, 별 기둥, 마라의 씀을 달게 한 거 다 들었지요. 이 술집을 하니까 손님들에게 들었지요. 당신의 하나님 이야기 듣고 우리 간담이 다 녹아요. 우리 백성들 지금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당신이 섬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나는 알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들에게 줄 거 알아요. 그러니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선대한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의 속한 가족을 살려주세요. 맹세하고 증표를 주세요. 몸을 파는 창녀라고 다 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빠 공부시키고 효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기부인으로 산다고 다 착한 게 아니거든요. 숨은 죄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죄만 짓는 사람도 없어요. 비록 강도지대도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다 복잡해요. 그래서 당신이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하게, 인자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것은 누설하거나 당신 가족, 형제 자매 가족이 집 밖을 나가면 우리 책임 안 진다. 이 맹세가 우리에게 소용없다. 우리에게 당신 집에서 벗어난 사람이 길에서 죽는 건 그 피가 우리에게 상관없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데 죽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3일 4일 먹을 빵도 준비했겠죠? 그리고 아마 3대 끈으로 만든 붉은 줄이 있었는가 봐요. 한 14m 되니까 집에 묶어서 이 줄을 타고 내려가되 바로 가지 말고 산속에 한 3일 숨어 있다가 당신을 추격하는 비밀 경찰 부대가 다 들어온 다음에 가라. 그래서 붉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라합, 이 붉은 줄을 절대로 거들지 말 그대로 두라고. 이게 표지라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성전 없는 예배, 하나님 섬기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지요. 편하다, 좋죠. 그러나 조금 지나 보세요. 다 망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이때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강조하고 하는 그런 교수도 있는데 성령 없지요.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은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 노릇하는데 부모가, 오빠가, 동생들이, 자매들이, 친척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언니, 내 집 안 오면 다 죽어! 너무 진지하게 하니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어도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침공 안 하니까 나는 간다! 괜히 쓸데없는 말 했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아버지도 오면서 갈라 했겠죠. 목숨 걸고 못 가요! 못 가! 하니까 목숨 거니까 못 가는 거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은 살게 되고, 또 이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살잖아요. 살다가 살몬이라는 멋진 남자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거든요. 룻의 신랑.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라합은 살몬의 부인이 되고, 그리고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잠언 31장에 진주보다 값진 여인이 있는데 비교도 안 되지요. 그 여인이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라합을 못 따라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없애버리거든. 지우개로 다 없애버려요.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창녀든 기생이든 강도든 살인자든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홍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는 비결, 모든 사람은 다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거기에 예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기생, 창녀, 강도, 지저분한 거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우리 허물은 하나님 눈에 소의 닭 보듯이 우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를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오늘을 보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이 왕이고 땅에도 하나님 왕이, 어떻게 믿었어요? 손님들, 자기 집을 거쳐가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들으니,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구나, 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구나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 그건 주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생나합이 나만 살면 되지.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만 있었으면 어떻게 보배가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언니, 막 집안을 살려야지. 결사적으로. 그래서 라합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우등상 받을 때, 수석 졸업상 받을 때 빛이 나잖아요. 천국 가서 가장 빛나는 건 전도의 별이 붙은 거죠. 전도한 사람이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지용수가 지용수를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이 위해 산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라합이 자기 혼자 생각했으면 보석이 될 수 없죠. 집안을 다 살리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장자 강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초나라 왕이 보낸 대신이 왔습니다. 왕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왕께로 가시죠. 왕께서 재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초나라의 재상이면 최고잖아요. 장자가 하나 물어보겠소. 그 왕궁에는 죽은 지 3,000년 되는 거북이 등딱지가 있다면서요. 예. 왕께서 그 금딱지를 굉장히 중히 여기고 비단으로 싸서 귀한 상자에 넣고 제사까지 드려준다면서요. 예, 그렇소.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왕께서 귀히 여기시는 제사까지 주시는 그 죽은 지 3,000년 된 금딱지 그 거북이가 행복하겠소. 이 강기 속에 흙당 속에 지멋대로 헤치고 다니는 상거북이가 행복하겠소. 그야 살아있는 게 행복하지요. 그러면 가시오. 나도 이 거북이처럼 좀 강을 헤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소. 왕께 말하시오. 내가 재상하지 않는다고. 장자가 편하고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한 방울의 땀이라도 주를 위해 흘려야죠. Just 1 second, 1초의 시간이라도 주를 위해 써야죠. 밥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잠을 자도 주를 위해 한 영혼 더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럴 때 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라합은 약속에 신실했고 책임에 신실했죠. 정탐꾼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죠. 붉은 밧줄을 내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못 나가게 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에 신실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신 거죠. 살몬의 눈을 감동해서 이쁘게 보고 결혼하게 하는 거죠. 제임스 햇필드라는 정신의학자가 쓴 글에 압력기, 권투선수, 건강한 사람 세 사람을 세워놓고 자, 당신들 온 힘을 다해서 압력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평균 46kg 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필드 박사님이 체면을 걸었습니다. 아, 당신들 너무 약해. 아, 너무 약하다. 어찌 그렇게 약하지? 체면을 걷고 자, 온 힘을 다해서 압력기를 잡으라. 13kg밖에 안 나요. 그 다음에 체면을 풀고 또 다시 체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하면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어떤 나쁜 목사는 체면술로 교인을 쓰러뜨리는데 나쁜 목사죠. 예수님 앞에 온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쓰러지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지는 것 있지만 체면에도 쓰러지거든요. 쓰러뜨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래서 뭐 한다고? 뒤에서 또 잡고 있더라? 넘어질 거라. 뭐라더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가? 나는 고스톱, 고가 뭐고스톱 모르겠는데 나는 미나토는 쳐봐도 까졌다 먹기, 고스톱은 모릅니다. 가다서다는 고스톱인가? 체면을 걸고 당신들은 매우 강해, 매우 강해, 매우 강해. 온 힘을 다해서 압력기를 잡으라. 64kg 나왔습니다. 당신의 약해보다 5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는 해, 이렇게 마음보다 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 등 뒤에서 도와준다, 담대하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못할 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라. 제가 이걸 붙들고 하잖아요. 지금 79억, 거의 80억이 되는데 매일 하나님 80억 인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데 와, 그거 80억이 적어 보이거든요. 제 믿음이 없으면 한 사람도 못하겠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80억도 구원하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너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라합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더 큰 전도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책임에 강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마음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양국 성도 오늘 밤에 나오신 분만 나 전도해야지, 라합처럼 해야지, 그러면 금방 10만 재단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축원합니다.